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신데 그 신인 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이제 고난과 죽으심은 인성으로 하시는 사역이죠. 또 부활과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좀 구분해 볼 수가, 구별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인성이 좀 혼재되어 나타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 때문에 이단들도 좀 생기고, 또 이단들이 이런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본문들로 나타나는 표현이 오히려 도리어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좀 그런 데서 혼돈스러워하면서 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신인성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 신인성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인성 이러면 되게 낯섭니다. 왜 낯서냐면 여기 이제 용어로서 우리가 용어하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하고 여기 지금 일치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인성 이러면 처음 듣는 말처럼 들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신인성은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어 뜻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이 말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런 뜻이 거기에,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안 가르치니까 맨날 고백하면서도 왜 신성이신가 잘 모르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하면 처녀가 애 낳았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구나,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구조를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느냐?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양성사역과 또 이 속죄를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속죄가 나한테 진짜 효력 있게 와올 수 있느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약속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내용들 좀 같이 좀 7항과 8항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7항은 양성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서 양성을 따라 각 본성의 고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다.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한 본성의 고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루터론과 토론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아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항입니다. 얼마나 우리 구속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속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느냐. 자, 8항을 쭉 읽어보시면 적용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정복하신다.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적용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계속해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계시를 그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를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설교를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밀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효력 있게 우리를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다른 사람 설득 안 하십니다. 나는 설득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 내 마음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밖으로 나오면 막 쏟아 넣으면 뭐 정말 참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을 권세와 지혜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수를 딱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 한 4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께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다. 신성과 인성으로서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이게 이제 7항, 8항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양성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질문해 보면, 인성은 인성을 따라서 사역해 주시고, 또 신성은 신성을 따라서 사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계신데,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 가장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또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신성이다, 인성이다 섞여가지고 주로 이제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처음에는 같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인성이 존재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인성을 다 녹여가지고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계신 분이시다. 요건 신앙생활에서 어떠냐면은 우리가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님 오셔서 특별한 거 체험할 때에 내가 이게 영적인 게 돼가지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한테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내가 신적인 사람이 된 것이구나.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천사들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천사를 부리고 그래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신인 양성 중에서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어버린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리 같아지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도 그죠? 우리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안 됩니다. 네가 신이 된다 이러면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절대 신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신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삶을 통해서 어때요?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왜 형상을 세상에 두십니까? 그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정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나가 계신 거죠. 다 나가 계신 거예요. 그 나가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직장도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의 땅도 다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행위 자체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증인의 삶입니다. 구약은 애들아 그래서 이게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구약은 그래서 애들라는 증인을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말투수가 될 것이다.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 말하는 것은 전도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격 전체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정인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인성도 하고 계시고 신성으로도 사역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한 위격, 제2격인 아들이라고 하는 제2인격, 제2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성적인 요소들인데 신성으로 예수님의 위격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마치 신성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본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루터론 쪽에서는 예수님 안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으면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속성들이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교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 안에 인성이 같이 들어오면 우리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거룩하게, 그래서 막 환상을 보고 거룩해지면 환상을 보고 막 환상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천국의 사다리 해가지고 막 기도의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에 내가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 본성은 서로 신성과 인성은 교류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한 위격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성인 부분을 우리가 인성처럼 설명도 하고 성경이 인성인 부분을 신성으로서 설명하는 본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혼돈스럽게 보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 시대도 벌써 복잡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역 속에서 우리의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것과 성령님의 설득과 또 원수를 다스리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것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오늘 마지막 7절과 8절 중보자라고 하는, 우리가 제법 길게 좀 살피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을 하실 때에 양성을 따라서 각 본성으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계신데 인성적인 사역은 인성으로 하시고 신성적인 사역은 신성으로, 각 본성으로, 각 인성과 각 신성으로 그렇게 각기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이렇게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실을 변화하는 이런 변화의 부분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속에 삶이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용서 안 되고 다 이렇게 고아져 있던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거 못하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과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격 개조해봐라. 성격 개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격 개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그전에는 내가 막 화가 나던데 이제는 내가 화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다. 신성은 신성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인성적으로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육체가 그렇게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직접 인성을 통해서 죽으시는 죽으심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는 공의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보혈이 있느냐? 공의를 찾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율법의 정의를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행위 언약은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걸 딱 보고 이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네가 이 율법 다 지켰느냐 하고 보시고 세상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범죄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바꾸실 것은 신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야 될 것은 인성으로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양성으로서 각각 본성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문 안에는 좀 혼돈된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 피로 우리를 교회를 돌보신다. 피로 사셨다.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럼 이거는 신적인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이 피 흘리신 거다, 신이 피를 흘리신다, 하나님도 피가 있다, 이래 하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제1격의 그리스도께서 신인성을 가지시고 육체로서 죽으시고 그것이 값으로 지불되어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인성과 신성이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좀 교차적으로 좀 표현되어진 본문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본문들이 이단들이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봐라, 피 흘리다 안 했나? 하나님도 피가 있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본문들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성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셔 죽으신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잘 아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자. 인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럼 인성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 물론 이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이 필요한데 일단 여기가 채택이, 이 본문을 근거 본문으로 우리 선배들이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늘 못 가죠. 아니 요즘 로켓 타고 가면 안 됩니까? 로켓은 지구 바깥을 나가는 거고 지구 바깥에 가면 저 끝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인자,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인성을 가지고도 마치 신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하늘로 붕 떠서 주님 계신 데 갈 수 있다 하는 교부들의, 사막 수도사들의 그런 글들이 있고 그런 수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본문들을 오해했었습니다. 어때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왜냐하면 이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처음 등장을 한 단어들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영원 옛적부터 계신 분 앞으로 와서 엎드려 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때 인자,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요, 이분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 신성을 말하는
표현들인데 인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인성을 말하는데 인간이 하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상한 영성 운동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셨다.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을 딱 설명해야지 하나님이 죽지 않느냐. 하나님도 죽고 살고 하시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론적인 오해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양성을 갖고 계시고 이 양성 사이에는 교류하고 막 속성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인성으로서 우리 구속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신성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 중요하노? 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미리 해두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자칫 이런 측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성과 인성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막 신이 될 수 있다든지 인간이 막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사람들을 하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좀 늘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신격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체험들은 보편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들은 특별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양성이 우리 주님의 본성 속에 두 양성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두 양성이 계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7항에서 살폈던 바고요. 8항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 나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하다 싶은데 내 편에서 확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무슨 말이든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분이 있다고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성적으로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명확한 구원이다. 네가 설령 죄에 빠지더라도 그건 더 큰 사랑에 의해서 다시 너를 건져오시는 사랑이다 하는 이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딱 기억을 해두시면 그죠? 내 속에 이야기합니다. 네 진짜 구원받았나? 그런다.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 딱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혼돈한 시대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 한때 이제 저희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이제 제일 이단에 누가 제일 잘 빠지는가 그런 걸 또 조사를 한 숫자적 통계는 안 나왔지만 경험적인 통계를 가지고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누가 이단에 제일 잘 빠지느냐? 순복음은 안 빠진대요. 순복음은 이단에 안 빠진답니다. 이단에 누가 빠지느냐? 장로교 출신들이 다 빠진다 그랬어요. 너무나 아이러니인데 장로교 출신들이 이단에 제일 많이 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막 기도가 병 낫는 걸 한번 본 거예요. 그죠? 베레아 아카데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감기가 나쁜 거야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았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로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대학 간사 시절이니까 25년, 30년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장로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방언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은 정말 좀 순진한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기도해서 병 낫고 엄마 아버지 손 얹어서 기도하면 배 아픈 게 낫고 제가 유학 가는데 애 하나가 우리 집에서 애를 맡겼는데요. 어디 가신다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마침 집사람 잠깐 나가고 제가 애를 봐야 되는. 내가 이 애를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약도 모르겠고 우리 집 약도 없고 그래 앉아가 야, 니 배 아프니까 배 많이 아프니까 너무 많이 아프대요. 그래. 그러면 강사님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할까? 그래. 기도를 같이 쫙 했어요. 기도를 쭉 하면 제가 약도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얘 지금 배 아프면 안 됩니다. 엄마도 지금 밤에 온다 하고 지금 이러는데 이래가 제가 이렇게 배하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애가 신기하게 목사님, 강목사님 배 안 아파요. 걔는 그걸 믿을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 걸 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얼마나 유효하고 효력 있게 하느냐. 실제로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안 잃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이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심스럽다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자체는 객관적으로 안 흘립니다. 주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뭐 하루에 문지방 넘을 때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은 나는 가보면 내가 살아보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무리, 다른 양들 누구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같은 말씀을 암기해 놓으시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두려움이 많고 막 하늘에 물론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막 먹구름 떠오르고 막 번개치고 이런 막 주님 오신다고 막 식구들 다 깨우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하셨어요. 예민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는 막 그냥 하늘에 구름 끼워도 막 지부둥해가지고 막 그냥 푹 들어가면 막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와가 집에서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서로 부부싸움 하면 보면 막 그냥 막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숨 버리고 내가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요한일서 2장 1, 2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계셔. 그때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하면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33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은혜죠. 예수님 비유 속에 나사로와 부자 그 비유 있죠. 부자는 세상 사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무슨 복이 많아가 저러노.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뭐가 있냐면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특별히 좀 편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버려요. 평생 거지로 살고 막 헌데 헐고 남의 밑에서 막 남의 문지기로 살았어요. 문지기도 아니지 뭐 문지기 바깥에서 거지처럼 뭐 개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묻고 뭐 그래 살았어요. 이 사람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요. 비유가 너무 파격적인 비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걔가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거 저래 사니까 뭐 봐라 저 벌 받은 거야, 저주 받은 거야, 뭐 자식 저러니까 저런 거야. 세상은 오만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제일 사랑하시는 자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뭐다? 누구다? 사랑받는 자다. 네,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우리를 친구라 그래, 친구. 그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전에 말씀드리셨나요? 우리 김상수 목사님 저희도 중고등부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이렇게 데려갔더니 그날따라 고등부의 강도사님 설교가 예수는 내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 다 예수님은 내 친구인데요.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들이 이리 와가지고 세례 받겠다고 지금 일하고 있노. 그래가 세례가 한 분기 밀려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세례하시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들이 얼마나 꾸중을 들었는지 모르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강도사님 버드분 허겁지겁 올라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 설교가 예수는 내 친구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뭐 그런 걸 가르친다고 이래가지고 또 한번 뭐라 하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은 뭡니까? 영원 전에 작정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 끝을 다 지으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는 모든 게 현재다. 다 하나님 한 손바닥 안에 있다. 평면이 평면. 시간적 평면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평면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과거 아니면 미래에 살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제일 많은 표현이 이제 성령님이, 그죠? 역사로, 효과적인 역사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제일 많은 표현입니다. 쭉 좀 읽어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설득하신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표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성령 받는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는 일하고 죄 용서 받는 일은 성령님 없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왜 뒤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성령님 받는다는 표현이 있느냐? 그건 은사를 주신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개혁교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부가 다는 아닌데 일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 받는 일이 은사 받는 일인데 여기 초대 교회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만 그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능이고 지금은 이게 이제 중단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 신앙 경험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없습니까?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죠? 또 말씀을 듣는데 무리 중에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은사적으로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은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단절되었다고 말하면 극단적인 것입니다. 우리 요즘 잘 많이 안 나타난다는 건 그건 또 이해가 되면 그건 통계적인 자료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단절되었다 하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내 속에 이미 계신다. 그런데 은사를 부어주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없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계신 성령님이 내한테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이해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미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칼빈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신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겨가지고 내가 설득 안 달라고 하는데 막 성령님이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이해하게 만들어버리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부추기는 사역이에요. 믿도록 부추기시는 사역이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그게 성령님을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로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지식도 많고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관통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어쩌면 다 볼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물론 계시록이 바울 때는 안 나왔다, 기록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뭐 그 표현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표현이지만 어쨌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여서 성경을 다 보는 학자입니다. 네, 자기의 사역은 학문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했다 그랬어요. 저도 그걸 기도하죠. 제가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찰떡같이 다 알아듣게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제가 이제 바울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 지식을 신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 우리를 말씀이 설득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툭툭 말씀을 던지잖아요. 또 설교도 하고. 목사님은 뭐 알고 던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그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지만
그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만들어 갈지는 저도 정말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 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떤 거는 내가 좀 잘 그날 이해가 안 돼가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날 덮어놓고 한 4일 뒤에 좀 읽어보면 너무도 정교하게 질서가 쫙 잡혀 있는 그런 정말 큰 기쁨을, 설교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들도 나 말 못하는데 전도 못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종이 하나 던져놓고 어떤 사람은 문 탁 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도망가도 그 말이 막 살아가지고 교회 오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뿌려놓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섭리는 또 모든 경륜을 써서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얘들을 완전히 눌러가지고 내가 구원받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졌구나,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탄 지는. 네, 사탄이 짐으로써 내가 완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이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중에서는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론을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오늘은 지금 시작하면 1시간 또 해야 되는 거 끝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신론 알아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뱀, 용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은 동양에서는 소복 입고 오고 서양에서는 양복 입고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닌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죽으면 바로 믿는 자는 영이 하늘나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이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죽은 영은 못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천사들을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그 귀신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4개 정도가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다른 표현들로 나타나요. 여기 악한 영들의 권세, 국가 뒤에 있든지 또 사회적 문화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로 그렇게 존재하는 일종의 영적 세력들, 영적 존재가 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다는 말은 세상의 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무력화시키셔서 그것을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8장에서 이제 7항과 8항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확실한 것입니다 하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마치는 거죠. 우리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서 양성을 따라 각 본성의 고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다.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한 본성의 고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정복하신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다? 확실하다.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속이 양성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요. 각 본성 따라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에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하고 효력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미디어틀리 하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임미디어틀리로 하시면, 임미디어틀리 하면 요즘 우리가 영어 번역할 때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의미는 수단이 없이 그런 뜻이에요. 직통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임미디어틀리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중보기도,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강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두 대적자들을 정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